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옛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나바호족이 있습니다. 이 나바호족이라는 부족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성인식 전통입니다. 아주 독특한 성인식 전통이 있는데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그냥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치러야 할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 12세 아이가 혼자서 하룻밤을 살아서 돌아와야만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12세가 되어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데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무서운 밤을 이제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이제 밤을 보냈는데 새벽이 되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큰 나무 뒤에 중무장한 자기의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이 아이가 이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중무장한 아버지가 아들 옆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와 생사를 같이 할 결심으로 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아버지가 생사를 같이 하며 자기와 함께 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다시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영원히 함께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은 무시무시한 밤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처럼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시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항상 불안하고 또 항상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요, 이게 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데 믿음이 약하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과 바람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너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이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그 순간에 이제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바람이나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강하게 있으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풍랑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이제 강해져야 되는데 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것일까요? 더 강해지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하는 것이다. 이 묵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묵상을 계속할 때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고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속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게 이제 풍성하게 자라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이 권능을 베풀려고 해도 이제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고 이게 크면은 큰 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조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이제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믿음을 묵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뭘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것. 이걸 묵상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자, 성령님도 계시지만 죄로 물든 내가 있는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죄로 물든 내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도 있지만 세상에 귀한 거에 대한 집착 이것도 다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는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으로 쭉 가득해지면 충만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걸 이걸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매일매일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계속 갖고야 예수님이 계속 머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게 믿음을 계속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예수님은
사랑이 100%인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니까 이제는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계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돕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것이 중요하죠. 평상시의 모든 순간에 항상 예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이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 이걸 계속 들이시고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이게 채워지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져서 그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따라가면요. 이제는 예수님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먼저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지금 한 말인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한 보름 정도 흑암이 가득 차 있었고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훈련이 된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한 이 사도 바울은 그 폭풍이 불어치는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살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 276명 다 살려줄 거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마음의 음성은 왜 들리는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가득하면 이 음성은 안 들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근데 눈을 뜨면 현실은 깜깜하고 비바람이 불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읽어보면 다 살아납니다. 바울 때문에 다 구원받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충만한 믿음이 된 거란 말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왔는데 그걸 다 이기는 믿음이 되었다.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이것을 묵상하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뭘 묵상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 영원한 생명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5절을 읽었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허물은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생이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을 삼켜버리고 다시 살게 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켜서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 사망을 삼킨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서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 살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죽음의 기운을 다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은 것까지 죽어가는 모든 것 당연히 살아나고 이미 죽은 거 다 살아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는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얻게 하고는 죽은 게 살아났다 그거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이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걸 묵상할 때 영원한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세요. 지금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 창조되는 것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새로 생겨나는 것, 이것까지도 묵상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 인간까지 다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없던 것이 생기게 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묵상하면서 없던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죠.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거 200만 명이 하루치 먹는 것도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어떤 걸, 양식을, 먹을 걸 창조해서 내려주시는데 엄청난 양을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없던 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매출하기 때도 엄청난 양을 하나님이 없던 걸 있게 하시는 거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200만 명 다 먹고, 그 다음에요, 동물도 먹고,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엄청난 그 물의 양을 하나님이 없는 데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묵상한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묵상을 하셔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없던 거예요. 없던 게 보금자리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짓는데 요만큼도 조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 그 성을,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다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죽음을 삼켜버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묵상, 그래서 모든 게 살아나는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이미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죽음에서 살리고 이제는 활동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미 앉혀놨다. 하늘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요, 지금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이 권세를 못 누린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걸 알고 믿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 간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항상 묵상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자다라고 하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권세가 곧 내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와 함께하니까 예수님 권세 곧 내 권세.
이거를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마귀보다 더 크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 우리의 내 권세가 되는 걸 이걸 믿고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떤 흑암의 권세도 공격할 수 없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을 이제 칠 때 피가 있는 집은 예수님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죠.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흑암의 권세가 와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요만큼도 힘든 일이 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뻥뻥뻥 생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망한다.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걱정과 불신앙을 자꾸 갖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묵상, 이 믿음을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잠깐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견딜 수 있고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때 자동차 세차를 할 때요. 지금은 이제 손으로 다 하는데 예전에는 자동 융 세차기에 이제 차를 넣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에 딱 타고 있으면요. 차가 딱 지나가는데 바깥에서 이제 일단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막 거품이 막 쏟아지고요. 그럼 걸레가 쫙 와가지고 걸레가 막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헹구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와가지고 막 이제 또 말리고 나중에 막 이렇게 이제 걸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닦는데 그거 이제 안에서 보면요. 막 물이 쏟아지고 거품 쏟아지고 걸레가 오고 막 이러면요. 이거 차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치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에 있으니까 제아물이 물이 쏟아지고 거품이 쏟아지고 걸레질을 하고 바람이 불어도 아주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 차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잠깐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안전하구나,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지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믿음이고 이걸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건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주시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다. 좋은 것을 받는다.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믿음으로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강해야 된다라는 건데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다 살리는 것, 없는 거, 있게 하는 것. 어떤 흑암의 권세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강하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애타미 바크 복음 사경회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권면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권고 주보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